1절부터 15절까지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라는 인물이 그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보면 그죠?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도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마태복음은 누가 적었습니까?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마태가 원래 직업이 있죠. 직업이 세금쟁이, 세무공무원. 제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참 세무공무원들은 뭐 요즘 뭐 그런 일 잘 없겠죠. 뭐 저를 기준으로 저 이전 제 이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그때 보면 막 그죠, 뭐 온갖 신화가 있더라고요. 뭐 책상을 열면 그랜저 한 대 탁 이렇게 뭐 그런 참 안 좋은 거죠. 뭐 그런 일들이 빌딩을 하나 파는데 뭐 그랜저야 뭐 쉽게 주잖아요. 그 세금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그죠, 막 고열을 짜라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도 뭐 반 가져가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부자가 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죠. 민족의 앞잡이고 돈밖에 모르는 죄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 우리가 돈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돈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없는 돈보다는 주님을 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주님 제자가 되었고, 이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기록할 때 왜 기록했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대인을 위한 책.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왔는데 또 이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유대인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잘못된 현혹과 또 미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서 이 사람들이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구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약속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 이제 딱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 유대인을 위한 책이 성경에 있죠.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죠, 뭐 모세 이야기, 제사장의 제사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잘하는 그 모세 율법과 또 선지서와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제사 풍습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이제 세금쟁이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 특징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면. 달란트 이야기, 뭐 세금 이야기. 주님도 반세겔 성전세를 냈죠.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뜨문뜨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잘하니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뭐 왕의 뭐 권능, 왕의 귀한 뭐 이렇게 뭐 5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왕의 소개, 왕의 선포와 능력, 왕의 배척당함, 왕의 입성, 왕의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분류하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마태복음이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해봤을 때 좀 우리 지역적인 구조로 파악하면 쉽죠.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소개하고 또 소개라고 보면 돼. 소개, 도입, 소개, 그죠? 주님에 대한 소개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내용이 뭐죠? 족보 이야기 나오고 동방박사 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 소개가 1장부터 4장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는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이동하는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죠. 태어나고 또 동문박사의 그 예물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와 마귀 시험을 받고 40일 그죠? 받고 그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 내용이 이제 첫 부분에 4장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긴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장까지. 그죠? 5장, 4장 13절부터 18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19장부터 28장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5장부터 18장까지는 북방 갈릴리 사역. 19장부터 끝까지는 28장까지는 남쪽에 유다 사역. 근데 이제 유다 사역도 19장 20장은 요단 동편. 여러분 어성경에서 배웠을 때 모압 평지. 그죠? 20장 16절까지는. 그리고 20장 17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가 베레아 지방에 있다가 건너오죠.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죠? 엄마의 청탁을 받고 뭐 여리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거는 여리고에 누굽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두 맹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종료주일, 일주일 주님이 그 일주일이 21장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래서 18장과 19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18장까지는 갈릴리, 19장부터는 남쪽, 18장까지는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뭐 소개는 4장까지 그리고 요단 베레아 동편 이야기는 19장부터인데 19, 20장은 요단 동편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그 내용을 뭐 좀 사실은 5편이 설교가 있다. 5개의 강화가 있다.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5편의 설교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 백성들이나 무리들에게. 나머지는 막 그 바리새인들 막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비유하고 막 그런 혼내고 막 질책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무리를 보시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는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유명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강화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가 10장입니다. 오늘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파송 설교
그리고 세 번째가 13장 천국 비유 설교. 천국이 뭐냐? 천국 마치 이러면 찬송가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가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막 묻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의 사람들의 자질, 품성이 뭐 어떤 사람이 크냐 뭐 이런 이야기를 18장에 해줍니다. 질문하니까, 그죠? 네 번째 설교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유명한 감람산 설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24장, 25장 이렇게 5편의 설교가 있다는 거 따로 여러분들이 그건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죠? 이 마태복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조가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제자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죠. 여러분, 나는 제자가 안 될랍니다 하면 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배우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배워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과 가르침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그죠?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세베대 아들이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또 다른 야고보, 또 다른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룟 유다까지, 그죠? 유명한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주님을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바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거죠. 1장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불렀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떤 사역 감당합니까? 죽기, 치병,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더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또 하시고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런 권능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반드시 응답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참 볼품없고 참 죄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어부도 많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수도 있고, 그죠? 어부가 많고 좀 직업적으로 죄인이라고 놀림받는 그런 자들, 아니면 폭력배들, 폭력 사는 사람들, 그죠?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열심당원 시몬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주신다.
이것을 우리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그냥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좀 자신감 있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바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고 11절까지 5절 6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좀 그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 마라 딴 데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하나의 효율적인 힌트를 얻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죠? 주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 내 그죠? 친척 내 친구들부터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보내실 수도 있죠. 바울처럼. 하지만 기본적인 노하우는 그저 내 가족부터인 거예요. 내 가족은 내 편개치고 심지어 믿음은 자유야. 우리 새끼 편한 대로 놔둬. 그리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물론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가족, 내 자식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책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효율성이 없이 아무나에게 붙들어가고 듣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우리는 효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 들을 자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최대한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잘 듣는 사람 놔두고 안 듣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효율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좀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할 필요도 있다. 꾸준한 그런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충분히 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복음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짐 엘리엇 얘기를 쭉 합니다.
멋들어지게 예화를 썼어요. 쫙 해놓고 그러면서 우리도 지멜리에처럼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상하더라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그들을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섬기고 이런 어떤 세상 복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은 없어요. 실망했어요. 그게 왜 짐 엘리엇 이야기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짐 엘리엇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런 거를 자기 일장에서 29살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나머지 어찌 생각하면 자기 가족과 자신을 위한 그 온토막을 주님을 위해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도 이것은 낭비다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 섬겨야 됩니다. 약자 섬겨야 됩니다. 고아를 돌봐야 되고. 근데 그 이유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전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죠? 그들을 돌보고 건강하게 해주고 한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통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주님은 왕이다. 하나님 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영원을 산다. 살건 죽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개념, 천국 통치 개념, 그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지옥 가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그 생명, 그죠? 기쁜 소식. 그래서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막 너무 잘 들어. 그래가지고 구원받다 하면 너무 기쁘죠. 근데 내가 구원했어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 복음이죠. 주님의 은혜죠. 봐라 내가 전하니까 믿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죠? 제자들이 와서 막 자랑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있죠.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뭐라고 했죠?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네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추앙받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과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선교를 가건 크게 그죠? 사역을 하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를 하건 섬기는 일을 하건 뭘 하건 우리가 주님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섬기고 물질로도 그죠? 우리 섬기고 또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 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자매님들이 헌신이 많았죠.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싹 해놓고 이런 것들이 뭐 주님 나라 아니면 구태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 시간 내 노력을 들여야 됩니까? 그죠?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손해 볼 때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손해 볼 때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채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을 강요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족하다. 지금 당장 내가 없는데 무슨 교회, 무슨 성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지금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준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기회예요. 기회. 그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과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거 뭐 누가 하나님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줄 것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그렇고. 그죠? 경험하죠. 경험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어떤 집에 초대 받아가면 아니면 성도 집에 가면 누구 집에 가면 또 안 믿는 사람들 집이라도 뭐 어떤 가게 개업을 했다고 하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을 평안을. 근데요 만약에 이 평안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고 믿음이 없고 집이 아니면 내가 막 빌었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빈 축복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축복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게 내가 오니까 더 좋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성도 집에 가면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제목이 아니면 그 복이 나한테 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리화 씨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한데 근데 이 준비된 그릇들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약사였는데 막 그 원주에 막 그 세브란스 병원 앞에 막 큰 약국 백두산 약국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의 약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원들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세대인가 뭐 서울대인가 하여튼 그 약사를 채용했는데 그래 이제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젊었지. 그래가지고 따로 방에 데리고 가서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하니까 거기를 끄떡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고 복음을 쭉 전하니까 아니 젊은 친구 갑자기 눈물을 줄 흘리더래요. 이게 뭐지? 처음 겪어본 반응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길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똑똑한 약사가. 그리고는 목사가 돼 버렸어요. 그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도 좀 그런 과인가? 장려 씨가 뭐 너무 잘 믿는 거야. 뭐. 왜 내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네 인생 헛살았다 그러고 이게 뭐지? 반응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찾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을 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또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먼지를 떨어라. 이것은 뭐 내 책임 아니야. 저주는 네가 받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 전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을 복음 전해도 안 되는 분 있죠. 어디죠? 우리 모임의 선교사 중에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남미에 그죠? 30년, 29년, 30년을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복음을 깨닫게 했다든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김성준 선교사죠. 예.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 사명이지. 내가 전하면 100명, 1000명 그런 분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다. 우리를 불렀으면 여러분들을 불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말씀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 그죠? 뭐 귀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가 낫고 가족이 낫고 또 치병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향, 내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 아니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자죠. 믿습니까?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제자로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구미새인동교회 성도님들 참 그게 기쁜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냥 뭐 나를 위한 삶 그거는 그걸 끝입니다. 그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준 이 사명과 또 말씀과 약속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 구미새인동교회 축복하시고 또 6일부터 있는 또 BSC 캠프도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청년들과 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